연하여서 오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잘하여 착하고 충성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에게서 또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가 있으면 반드시 추수할 때가 다가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원리고 삶의 원리입니다. 한 번도 이 일은 빗나간 적이 없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도 그 자명한 일에 대한 주님의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0처녀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또 등장을 하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나타내십니다. 긴장감 있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 또 그것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이 비유들의 공통된 주제를 요약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강조하고 그 이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모든 것에는 결산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중에서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종들에게 맡겨준 바로 그 달란트와 그리고 언젠가 다시 돌아와 이 종들이 맡겨둔 달란트를 주인이 원하는 대로 얼마나 남겼는지 또 얼마나 게을렀는지 그에 대한 주인의 결산을 우리가 아름다운 스토리 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 나라로 떠나며 종들에게 자유의 소유를 맡긴 이 주인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이라는 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주고 결산이 바로 앞에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아마 얻을 수 없는, 맡겨줬지만 오랜 기간의 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후에 결산이 있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가운데 두고 있는 이 비유는 아주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오랜 시간은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마냥 기다려야 하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내가 부족한 것을 메꿀 수 있고 내게 연약함을 채울 수 있는 준비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모두에게 이 시간은 어떤 의미로든 그 의미를 갖고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시간을 보내었건 결국 결산할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비유 속에 있었던 이 종들처럼 결산할 날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그 시간 속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잘 달리는 경주자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마지막 날 되찾으실 그날까지 바로 그 시간을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고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동역자들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 주님은 반드시 결산할 주인으로 오실 것이고 우리 모두는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주인의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을 마감합니다. 주일로서는 마지막 주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길을 달려오셨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옆에 있는 형제나 또는 누군가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날의 주님 만나 나를 준비하는 지혜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주님 주신 사명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은 은혜입니다. 주인은 먼 나라로 떠납니다. 먼 나라로 떠나죠. 먼 나라로 떠난다. 오늘 이 비유는 바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계신 원래의 그 자리, 영광스러운 보좌로 가실 것에 대한 바로 암시적인 뉘앙스가 담겨져 있죠. 주인 되신 그분께서 먼 나라로 다시 떠나실 것,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는 이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기 전에 자신의 종들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종들을 불러서 소유를 맡깁니다. 어떤 종은 5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종은 2달란트를, 어떤 종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를 맡기면서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긴다고 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사업가 또는 나와 같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종들에게 이 소유를 맡긴다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종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당시의 시대적 정황으로 살펴본다면 종들에게 이것을 맡긴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 비유 속에서는 주인이 종들에게 소유를 맡깁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비록 종들이지만 그들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인은 직접 종들을 선택하고 그 종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기의 소유를 맡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것을 받는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오늘 보니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습니다. 이 받는 사람들이 모두 감사합니다로 받으면 좋겠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불러 모아놓고 자 이제 뭔가를 나누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5개를, 어떤 사람은 2개를, 어떤 사람은 1개를 줘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는데 귀한 걸 나눠드린대요. 교회에서 준비한 걸. 근데 어떤 사람에게 5개를 주는 거예요. 나한테는 1개밖에 안 줘.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아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준비하는데 어떤 애는 큰 거를 주고 어떤 애는 작은 걸 줘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사람의 마음이란 참 요동치기 쉽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에도 다투고 비교하고 싸우기 시작하죠.
비교해서 적게 받았을 때 왜 나는 이것밖에 받지 못했는가라는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죄인된 인간에게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다들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런 자리에 가면 마음이 서운해집니다. 불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얘기하죠. 이건 차별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맞습니다. 차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 비유의 사건 속에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달란트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주인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같이 읽을까요?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누구 소유입니까? 주인 소유입니다. 그러니 두 개를 주든 한 개를 주든, 아니 주지 않던 그것은 누구 마음입니까? 주인 마음입니다. 받은 자들이 차별을 한다, 불평등하게 대우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를 받았더라도 5개를 받지 못했지만 이것은 차별인 게 아니라 하나조차도 특별히 여김을 받아 받은 것입니다. 오히려 당시에 이 스토리의 이야기를 그 당시의 가치로 환산해 본다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한 달란트는 금 36kg입니다. 금 36kg. 이 한 달란트를 데나리온으로 환산해 보면, 데나리온이 무엇이냐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데나리온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받은 바로 페이, 오늘의 페이, 바로 그게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한 달란트를 데나리온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의 값어치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품삯일까요? 바로 16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현재 시가로 계산해 보면 한화로는 금값이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25억입니다. 이것을 달러로 환산하면 180에서 200만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숫자로 하나, 둘, 다섯이라고 하는 숫자적인 앞에 있는 양으로만 따져본다면 이것은 불평등하게 볼지 모르지만 가장 적게 받은 종조차도 현재 시가로 따져보면 25억, 200만 달러 이상 정도의 가치 있는 것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차별입니까? 특혜입니까? 이것은 특혜입니다. 특별한 은혜죠. 한 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불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실 때, 우리에게 무언가 주셨다면,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불평할 수 없습니다. 내게 주신 현실과 내게 주신 사명은 은혜입니다. 오늘 이 종은 주인이 특별히 모든 종 중에서 선택하셔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그저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는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왜 5달란트를 주십니까? 라고 누군가는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5달란트 감당할 수 있는데 왜 1달란트를 주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종들에게 그저 달란트 주신 것 자체가 은혜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지옥 형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해주신 것은 그 자체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계산해서도 또 우리가 비교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오늘 주인은 종들을 도구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종들이니 함부로 대하고 그냥 내가 맡겨줬으니, 내가 이만큼 줬으니, 내가 너희에게 했으니 그냥 기계적으로 뭔가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인은 종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품과 능력과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더 유심히 지키며 살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인은 종들을 그냥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아시고 필요를 맡기시는 주인으로 오늘 이 주인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유에서 말하는 달란트가 뭔가,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의 해석을 통해서 현실적인 물질이나 또는 단순한 재능이나 능력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능력, 탤런트라는 것을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능력, 이거 할 수 있는 이 정도의,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와 연결해서 달란트를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목적은 주님이 오실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그들이 가진 재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받을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물질적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재능 정도를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달란트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 전체에 대한 사명입니다. 어떤 재능, 물질 또는 능력이라고는 단순한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관계, 직업, 성품, 은사, 영향력, 이 모든 것들, 내가 가진, 내 삶에 가진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더라. 오늘 보니 무엇을 드리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너희 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 전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삶 자체를 우리에게 달란트로 맡기셨고, 우리 자체가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맡기실 때 감당할 수 없는 길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견딜 수 없는 짐을 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저는 이게 짐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려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주인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짐을 지워주기 위해서 태그를 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축복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었죠. 주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가장 합당하고 적당한 것을 맡기셨죠. 25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5년을 지나오시면서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좀 힘겨우셨습니까? 무거우셨습니까? 어쩌면 감당하지 못해서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능대로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재능대로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의 사역을 주님께서는 그 재능대로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을 서로 비교하며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귀한 것을 가졌고 나는 좀 덜 귀한 것을 가졌어. 나는 너무 무거운 것을 가졌고 저 사람은 가벼운 걸 가졌어. 우리는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나에게 딱 적당한 대로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달란트를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저 사람의 달란트를 저러니 저 사람은 저것밖에 못해, 또는 저 사람은 저만큼의 달란트를 가졌는데 왜 저런 삶을 살까? 평가라고 주신 달란트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달란트를 우리가 정말 안다면 낙심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신 것에 감사하는 바른 청지기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저 맡기신 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으로 맡기면 그것으로 그만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귀한 은혜를 발견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나에게 주신 나의 고백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또박또박 읽어 나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나 같은 자를, 나는 이거 할 수 있는데, 나는 이거 하면 넘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냥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야기하면서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주님은 도리어 긍휼히 여기셔서 내게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받은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아 사명받은 삶을 산다는 것은 크고 놀라운 은혜임을 알고 늘 감사하는 청지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주님은 선한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한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선한 열매입니다. 오늘 주인은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주고 먼 곳으로 떠나죠. 하지만 여러분, 보통 우리 모두가 자신의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 맡길 때 그냥 그 소중한 것을 덥석 던져주고 가진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귀하게 여기다가 내게 쓸모가 소용이 없어져서 이제 내게는 더 이상 소용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내게 귀해서 누군가에게 이것을 맡길 때 어떤 마음으로 맡깁니까? 내가 열심히 탔던 차였는데 이제 내가 새로운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 차를 누군가에게 맨투맨으로 개인적으로 만약 이 차를 판매하게 됐을 때 어떤 마음으로 판매합니까? 아유, 내가 속이 후련하다 그러면서 맡기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예전에 이 차를 타고 내가 이 물건을 가졌던 그 귀한 마음들, 그리고 다루면서 가졌던 귀한 추억들, 그것을 생각하면 나처럼 관리해 주기를, 나의 마음처럼 이것을 받는 이도 그 역량대로 잘 사용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그 주인의 마음일 겁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거듭남의 삶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맡기실 때, 그리고 이 땅에 한 영혼을 맡기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오늘 이 비유 안에서 바로 그 주인과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비유 속의 주인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맡기고 떠납니다. 종들이 누구보다 주인의 마음을 잘 알고 행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겠죠. 그들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말 없이 떠나고 아무 말 없이 맡기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지켜본다는 것은 그만큼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주인이 다시 돌아와 그들의 보고를 들을 때에 주인은 그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그들의 많은 이익을 남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를 더 남깁니까? 5달란트를 더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2달란트를 남깁니다. 숫자로 금액으로 환산해 본다면 한 달란트가 25억이니까 200만 달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익입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익입니까? 손익계산으로 우리가 계산해 본다면 엄청난 것을 남긴 겁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것을 보면서 나에게 이익이 되었으니까 수고했다는 것을 칭찬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를 더 5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잘했다, 역시 너는 능력이 좋구나,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인은 사실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인을 대하는 종들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맡겼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행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성경으로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했습니다. 받고 나서 어떻게 일했습니까? 바로 가서. 이걸 마태복음적인 것이 아니 마가복음적인 것으로 바꾼다면 곧 즉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곧 즉시, 받은 자가 곧 즉시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주인이 와서 결산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불러서 갔습니까? 자기들이 갔습니까? 오늘 내용을 보면 자기들이 달려갔어요. 주인이 온 줄 알고.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주인을 향한 한결같은 그들의 마음, 주인이 맡겼을 때 기쁨으로 일을 하고, 주인이 왔을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인에게 달려가 가지고 주인에게 이것을 남겼다고 주인을 기억하는 그들의 마음과 태도였습니다. 얼마를 많이 남겼냐, 얼마를 잃었냐, 그거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장사 열심히 하라고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의 마음과 태도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뭘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무라거나 꾸짖거나 실패에 대해서 돼지포보라 그러거나 다시 훈육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제자들, 능력 없는 제자들, 이 말 안 듣는 제자들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맡기십니다. 그 재능에 따라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세요. 특별히 그 사랑하는 종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셨죠.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시몬의 요한에게 주님께서 3번이나 확인하시죠. 확인할 때 무엇을 확인하셨습니까? 요한아, 네가 능력이 있느냐? 요한아, 네가 그럴 만한 재능이 있느냐? 요한아, 네가 지금 그럴 만한 준비가 됐느냐를 물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마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확인하시고 주님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나중에 비교를 합니다. 저 사랑하는 주의 사랑하는 제자,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겁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달란트는 비교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저 주셨으니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선한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12제자 중에 마지막으로 그 사랑하는 제자는 그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어쩌면 많은 믿음의 형제들, 동역자들이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의 죽음을 살펴봐야 되는, 그들의 순교를 들어야 되는 고통스러운 자리를 요한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 주시는 이 계시, 요한의 계시를 증거하고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죠. 하나님께서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 대로 그들이 쓰임 받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르실 때에 마지막으로 모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승천해서 올라가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그의 소유된 백성들을 맡겨주세요. 우리가 오늘 암송했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하실 때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후욕을 당하시고 로마 병전들에게 짓밟힐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몸이었습니다. 18절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오늘 12 제자에게 모든 민족을 맡기십니다. 자기의 양떼,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양떼를 이 12 제자에게 맡기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지속력도 없잖아요. 주님 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너희의 힘으로 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주님도 압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너희가 증인의 삶을 살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숫자적으로 완벽하고 거대한 걸 남기는 것,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 아닙니다. 항상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의 마음,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맡겨주신 달란트, 우리의 삶을 통해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그러기에 다시금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러분, 숫자적으로 완벽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계수해서 많이 남기고 근사하고 의리의리하고 그런 것들을 남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더 가치 있는 것들, 더 보배로운 것들,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 주님은 그저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의 삶에 선한 열매가 맺혀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복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삶일 겁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삶, 나를 통하여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만나게 하는 삶, 그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오늘 비유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결산을 합니다. 하지만 나눠주시고 결산할 때까지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며 이것은 중립적인 시간인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쓰든 내 마음대로 쓰면 되지, 쓰는 사람 마음이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방편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합니다. 이 기다림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합니다. 두 종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숨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지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이 종들은 주님이 돌아왔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와서 20절과 22절에 보면 보소서 남겼나이다. 주님께 와서 담대하게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착한 일에 충성된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맡기리라 하시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충성됨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충성됨을 인정해 주는 것, 많은 사람들 참 잘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주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나의 잔치에 즐거움으로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이 즐거움이란 이 단어가 참 독특한 단어인데,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즐거움은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카라. 카라는 축복 또는 잔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 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하게 되겠죠. 잔치에 참여하는 게 무슨 특권인가? 그러면 한번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서 귀한 음식 먹고 수고했으니 하루 저녁 회포를 풀고 그리고 다시 종으로서의 일을 하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당시의 관습과 우리는 비교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관습에 따르면 종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청을 받는 것은 종의 신분에서 주인과 동등된 자유인으로서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가 되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카라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나의 잔치에 참여라. 종으로서 너희가 충성을 다하였으니 이제 나의 형제로 너희가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들을 종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관계의 회복이자 영광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은 영광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자들에게 마지막 결산을 하시면서 믿음으로 살며 순결을 지키며 복음을 지킨 자들에게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주님의 성소와 함께하며 주님을 찬양할 날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의 회복과 영광을 바로 이 비유 속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달랐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이렇게 왜곡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주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거기서 주목해 볼 단어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라는 표현입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이라라고 하는 굳은이라는 단어는 거칠고 가혹하며 잔인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칠고 가혹하고 잔인하다. 그는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1달란트를 맡겨줄 때 마치 돈에 눈이 멀어서 인정사정 없는 사람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1달란트를 내가 장사를 하다가 손해라도 볼 짝이면은 어떤 일을 당할지 끔찍하다는 거죠. 그래서 종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인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고 충분히 만족할 만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여, 내가 주인은 굳은 사람인 줄 아는지라. 이것을 이 달란트를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꺼내어서 보소서 당신의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이 어리석은 종이 곡해하고 있는 바로 3가지 영역입니다. 그의 문제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죠. 두 번째는 두려움으로 포장된 게으름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 없는 자기 의로움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주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자기 주인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럴 때가 있죠.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그래, 진짜 그러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지?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으로 변질됩니다. 오늘 이 사람은 주인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주인을 안 것이 아니라 왜곡된 이해로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두려움으로 포장된 게으름을 가지고 있었죠. 주인이 두려웠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땅속에 묻어두고 오랜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만했습니다. 아, 주인이 오면 있는 그대로 파서 내주면 되지 라고 생각하며 게을렀습니다. 포장된 게으름입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것이니이다. 세 번째는 회개 없는 자기 의로움입니다. 마치 자기가 잘했다는 양, 나는 누구보다도 주인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내가 했으니 나는 마땅히 할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담대하게 나왔죠. 그는 자신의 불순종을 정당히 했고 주인의 마음을 오해했으며, 그리고 결국 이 게으름을 자신의 성실함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주인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분명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한 해를 달려오며 우리의 모습은, 혹시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을 보며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혹시 이 가운데 나에게 해당되는 연약함은 없는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 두려움으로 포장된 게으름, 회개 없는 자기 의로움. 오늘 내게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를 판단하실 연약함이 없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주님 생명책에 우리의 삶을 기록해 두고 계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보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참되고 선한 것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 주어진 달란트의 사명을 다한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의 상급을 받으시는 사랑하는 방주 성교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우리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크냐 작냐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이 사명을 받은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삶의 영역도, 기뻐하는 삶의 영역도, 여러분이 힘겨워하는 일도, 기뻐하는 일도 하나님이 모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은혜로 주신 줄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확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삶을 통해 선한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주님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기도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달려오면 혹시 아무리 계수해 봐도 내 삶에 혹시 열매가 없는 것 같으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또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저 멈추어 설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갈 것인가? 여러분 다시금 주님께 힘을 내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결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결산의 날에 주님이 주신 기회를 아름답게 선용하여 주어진 달란트를 묻은 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되겠지만 참고 선을 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살아온 자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 모두 마음에 이렇게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서 묻어두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맡겨진 삶을 충성되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그날 기쁨으로 보소서라고 말하며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향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실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2025년 마지막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또 2026년 새 날을 기대하는 방주의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